오늘 저기 통독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으니까 정말 저도 통독을 완주하지 못했는데 저의 게으름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완주를 향해 나아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제 끝났다고 해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장별로 서로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정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통독을 한번 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한번 하면 이제 말씀에 대한 더 이제 한번 읽었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성취감과 함께 내가 더 알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 기대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기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우리를 리드할 수 있는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셨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한 8명 정도 괜찮은 왕이 있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부터 오늘 열왕기하 이르기까지 이 좋은 왕의 모델은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 왜 좋은 왕이죠? 그 사람이 다윗이 좋다고 얘기한 골리앗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왕인가요? 다윗이 좋은 왕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뭐 병력이나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물론 다윗 왕이 평생에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간음죄, 살인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살인죄에 해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고했을 때 정직하게 직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또한 자비를 구했던, 그렇게 여러모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고 이 좋은 왕의 기준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을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18장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좋고 나쁨의 기준점이 되었던 것이 다윗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그 큐티 묵상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힘되심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시편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바쳤죠. 그런데 아까 진수 형제가 말했던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한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왕들과 다르게, 이 대국의 왕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통 왕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를 주십시오.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지만 신명기에서 경고한 왕을 세우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아주 많이 갖추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 멀어져 갔죠. 그래서 이 두동강이 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왕들의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삶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고 반쪽짜리 솔로몬으로 갔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나오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즉위할 때는 배경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 왕이요 있을 때였어요. 이 호세아 왕은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의 엄청난 제국이에요. 당시에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막강한 대국이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호세아가 어떻게 당했냐면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살만에셀의 왕인데 꼭두각시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죠.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 이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 그 동물 소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소예요. 이집트 왕이 소인데 그거 동맹을 맺는 이렇게 동맹 맺는 거를 어라 이놈 자식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 되겠네 쳤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을 자기네 땅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는 온갖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또 막 하나님께서 그 모아놓은 온갖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자들을 라이온들을 다 보내가지고 심판하셔서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을 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도 예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도 섬기는 그러한 모양새가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행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우리는 여기서 열왕기 상하에 계속해서 일관된 첫 번째 교훈을 만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경우 심판을 맞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결국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정의들을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죄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남이 잘못해서 뭐 컵 떨어뜨리면 저건 저 사람 잘못이고 내가 떨어뜨리면 나는 뭐 우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뭐 그렇게도 죄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되게 분명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말이죠. 여러 가지 이후에 로마서에 여러 가지 뭐 탐욕, 불의, 추악, 음란 여러 가지 이 죄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다 비롯된 것이고 그렇게 자멸하게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뭐 복수로도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하마리티아 단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죠. 우리는 행복해야 돼. 모두가 갖고 있는 전제 그리스도인이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이 태클 거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주인일 수가 없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뭐 십계명 좋고 이렇게 살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뭐 다 좋은데
하나님 내 행복을 건들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만큼은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영역은 알아서 할게요. 내 행복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애들의 모습이고 이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망한 이유를 여러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출애굽하신 그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 신도 섬기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신들을 좀 섬겨야지. 하나님 뭐 별거 있나? 이런 마음으로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의 규례를 더 신경 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다 성경 통독하면서 봤지만 조상들에게 명령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들을 나중에 세워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메시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만큼 그들은 고집불통인 그들의 조상보다 갈수록 더한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그 호세아 왕도 또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도 두 송아지 형상의 신상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한 남근 목상 섬기고 바알의 음란한 종교 상당들을 그대로 두고 급기야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된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뭐가 우리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드라마 코로나 때 부부의 세계 보면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딱 가지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저런 방금 열거한 이 악한 왕들을 이들을 저질렀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아까 봤지만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했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전에 행했던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려고 개혁하기 위해서 엄청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남근 석상들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 베고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청동뱀, 놋뱀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막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우상들 다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열심히 그리고 아수르의 그 제국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고 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이렇게 펼쳤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 3년째 왕이 된 지 3년째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 남유다도 위험에 처한 것이죠. 10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살만에셀에서 사네립 왕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다 외곽의 여러 그 요새의 성읍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만 거예요.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까 이제 처음에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죠.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좀 후퇴시켜 주십시오. 원하는 거 드릴게요. 그래서 금과 은을 요구해서 성전 문에 금 긁어 모으고 또 자기가 금을 입힌 문기둥에 금을 타서 긁어서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굴욕적인 외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진짜 모욕적인 장면이 오늘 펼쳐지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수르 왕이요 이제 자기들의 그 오른팔들 군 최고 지휘관 세 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이 세 사람 보내서 막강한 병력을 대동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들이 너무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말 의뢰하는 그 의뢰가 뭐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빨리 항복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절대 뭘 믿고 그렇게 버팅기는 거냐? 제발 너희들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거라고 믿지 좀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너희들을 제발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도 18장 22절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예배 쳐서 예루살렘만 고집하는데 뭐 다른 그러니까 산당, 제단, 다른 신들도 남들은 다 섬기고 혼합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냐? 너희들 곧 망할 건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아수르 왕, 대왕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결국 이길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29, 30, 31절 같이 보시면은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 너희는 지금 히스기야의 그 신복들입니다.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요난 이들에게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마음을 듣지 마.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라.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말을 하겠지만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빨리 항복하고 나아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좋은 거 포도 주고 무화과 주고 너희들 우물도 줄게. 다 포기하고 와. 달콤한 유혹으로 너희 왕을 묻지 마. 빨리 나에게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까요? 흔들림이 있었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들 처한 분들도 있죠. 또 제가 아는 또 선배님은 뭐 선보러 나갔는데 이제 자매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 아 내가 먹여 살릴 건데 왜 하나님 믿어?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욕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에게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뭐 해주냐? 취직시켜주냐? 짝 주냐? 집 마련해 주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습니까? 저라 같으면 막 힘들고 막 다른 데로 가고 화를 내거나 히키꼬모리가 되거나 이랬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 조롱과 멸시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 두 번째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아버지 그 윗때부터 저지른 죄값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치르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내가 개혁하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고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야.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야.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의 말을 랍사게일 중심으로 하니까 엘리야김과 히스기야의 그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했고, 히스기야도 이 말을 오늘 본문 첫 개처럼 19장 1절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반응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참회의 표시로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세 사람을 그렇게 그 이후에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하면서 엘리야김과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6, 7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나를 모욕하는 조롱하는 그는 칼에 그냥 죽을 목숨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아수르 왕은 또 편지를 보내서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1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대제국 아수르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의 얼마나 큰 정복을 했고 진멸했고 이 모든 소문을 듣고도 네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빨리 항복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몰아치는 이 위기 앞에 다른 수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처럼 그냥 빌부터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적당히 조공 바치고 눈치 보면서 막 신전 막 배치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걸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9장 19절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옆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죠. 다른 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그 하신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만국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홀로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목숨, 다니엘 그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고발했죠. 이 다니엘, 이 사람 다른 신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러한 금령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정한 시간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윗문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도 지금 위기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까? 인력을 동원합니까? 보이는 뭔가를 자꾸 움켜잡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이렇게 하자 이사야도 이 기도를, 말씀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또한 제가 자막에 넣었는데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 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리고 나서 유다 족속은 남은 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뿌리가 뽑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다시 회복될 것을 이사야가 말씀해 주십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심판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불순종에서 죽었던 백성들처럼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위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여전히 이 부분만큼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여서 그분께 연합되어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이 지으신 우주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끝도 알 수가 없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내립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다 진멸시켰습니다. 사내립도 자기가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없이는 그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뻐할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우리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까?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제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보욕해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시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팔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도 우리가 벗어버리고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참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금신케 하지 않았는지요, 내가 나의 고생길을 자초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심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기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여서 그 아버지 아수르 대왕의 위협과 조롱을 이겨낼 것처럼, 그 위기를 이겨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조롱하는 랍삭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김, 셈나, 요나가 들었을 때, 또 이스야가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비참한 상황이 정말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아버지 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겸손한 마음과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언제서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또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마음이 너무 풍요로울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남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에 더 힘이 있고 똑똑해 보이고 믿을만하다 여겨지는 사람을, 그 다른 것을 아버지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흙으로 지어져서 티끌로 사라질 정말 유한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